잠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게 되면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와 음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대조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음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9장까지 봤을 때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음료를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계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와 음료 했을 때 지혜는 그대로 지혜를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음료는 미련한 계집, 미련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사실 지혜하고 약간 반대되는 단어가 미련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장서부터 오게 되면은요, 지혜와 음료라는 그런 대조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의인, 악인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9장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초청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미련한 자의 초청을 받아들일 거냐 라고 했을 때 대명사는 지혜와 음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누구 것을 받아들인지 두 종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장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0장이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10장, 11장, 12장 이거 다 전체, 그러니까 10장부터 31장까지 전체는 지금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거냐. 사실 우리는 9장까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내용이 지혜 음료, 그래 음료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금방 알겠어요. 근데 10장서부터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가 앞에 전개됐던 지혜와 음료라는 것이 어떻게 10장 이후를 끌고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어떤 분기점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31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종에 대한 부분을 다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34절에 죄의 종을 얘기하면서 쭉 지나가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쭉 지나가다가 38절, 39절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의 얘기를 등장하고 하다가 아비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냐? 너희 조상은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인 것을 알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데 너희 아비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살인한 자 진리가 없고 그래 결국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리를 지금 말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똑똑하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미련한 자는 세상에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식, 돈 버는 지식, 공부 잘하는 지식 그건 얼마든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이르는 지식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종류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어떤 거하고 통속적인 용어가 이렇게 같냐면은 이꼬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에게 무슨 정욕이 있다 그러면 대충 알겠잖아요. 정욕. 그 다음에 세상적 이런 거 알겠잖아요. 근데 잘 아는 게 뭐냐면 야 너는 정말 세상적이야 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렇게 통속어를 써도 세상적이라는 거 뭔지 몰라도 뭔가를 알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욕적이야 그러면은 그냥 뭔가 그냥 알겠어. 근데 마귀 그러면은 마귀는 뭐지? 속이는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피부적으로 확 안 닿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하고 딱 닮았냐면요. 인간의 속성하고 굉장히 흡사해. 인간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야. 그런데 그게 마귀적이야. 근데 뭐가 붙을 때? 그게 죄가 붙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움직이냐?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 1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이 말들을 좀 더 정화시켜가지고 아주 요한 1서는 5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3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사랑, 그가 우리를 뭐 먼저 사랑했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3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4장에도 등장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속이는 자, 뭐 살인하는 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딜 보면 되냐면요. 12절에 보면은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고 할 때 살인에 해당되는 게 가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에 있는 내용을 끌고 가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속성이 나오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은 가인의 행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3장 출발부터 쭉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들아 7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해 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미혹한다 유혹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음료가 유혹하는 그 함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도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메어가지고 세상에 메어가지고 종노릇 하면서 일생에 메어 종노릇 하는 거 그것을 놓아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도중류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인용하냐면 10장서부터는요 뭐가 움직이냐면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뜨면은 한쪽은 음녀, 마귀, 사탄 그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라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B 회사의 사장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A라는 회사의 사장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다라는 의미고 여기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종속돼 있다라는 걸 종으로 지금 설명한 거야. 그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음녀의 말을 듣게 되면 음녀에게 속해 있다라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초청의 결정을 9장에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을 내가지고 이제 두 종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로 영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런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혈통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은 가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인처럼 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10장으로 다시 가요. 10장서부터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9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조적인 음료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에 뭐가 등장하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대조가 되는 거야. 자,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러니까 지혜와 음녀가 대조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럼 거기에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 종속된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은 10장부터 31장까지고 31장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가 이제 결론을 주로 맺거든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할 때 예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건 뭘로 설명하냐? 예수 있는 의인과 예수 없는 악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자를 미련한 자라 그러는 거고 예수가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10장 이후서부터는 단어가 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의인, 악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할 때 기준은 1장에서 9장 사이에 결정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전에서 말하는 의인과 사전에서 말하는 악인,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이렇게 바뀌는 해석이 안 돼요. 왜? 지금 10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9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서사로 전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1장하고 9장까지의 이야기가 10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하고 9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중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신부,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지혜로운 자, 거기는 제가 왜 이걸 힌트를 얻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걸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한 장, 그 다음 장, 이거를 갖다가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 줄 알아요? 10장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10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의인은 이게 공이거든요. 이제 새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4절 보세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명쾌하느니라 하면서 반복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4장 16장 같은 데 가면 뭐도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인가 봐 라고 결정했는데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 그게 14장 16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그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뭐 하려고 지금 앞장에 썼는데 뒷장에 또 쓰냐고. 지금 이것도 계속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의인에다가 초점을 잡고 말할 때는요, 이상하게요, 재물,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나와.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야. 생명이라는 단어고 그 반대는 뭔지 아십시오? 거기는 사망이라는 거로 가. 독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사실은 서사로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야. 그런데 1장에서 31장까지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9장까지는 너무 정확하게 지혜와 음료를 설명하고 있고 10장부터는요 너무 난해한 게 많아. 왜 그러냐면 10장부터요 22장 1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어요. 큰 단락으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25장에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편집했다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22장 7절에서 24장까지는요 약 30여 개의 어록들이 등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절수가 이렇게 중간에 낑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개, 제가 설명할 때는 여러 개로 끊을 거예요. 여러 개로.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제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할 건데 큰 구조는 10장에서 31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을 같이 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하는 거야. 너는 저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모델 케이스가 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어. 의인과 악인이 계속 나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돼.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학습의 장이야.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걸 굉장히 반복해. 그런데 패턴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1장에서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16장에서 22장까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게 된 건 뭐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거기서부터 많이 나와.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22장 17절 24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낑겨 있는 거야. 낑겨 있어. 그거를 22장으로 안 보고 23장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절수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2장 반쯤 되는 거죠. 23장, 24장. 그 다음에 22장 17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거기는 제가 비전 통독 책을 썼을 때 그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음녀의 잠복 근무 이렇게 잡았어요. 중간에 음녀가 유혹하는 게 중간에 하나 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5장에서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큰 주제, 소재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지만 1장에서 9장은 지혜와 음녀가 뜨지만은 큰 주제는 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놓치면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음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거기도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라는 거야. 그들도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거야.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미련한 자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삶이 어떻게 틀리느냐 할 때 그 삶이 이렇게 틀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하는 거야. 예수를 이미 믿었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끝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더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을 때는 순간적으로 믿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막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날에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면 죽을 때까지는요, 쭉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잠언에서 해주는 기준이 10장에서 31장까지 해주는 거를 소재를 중간중간 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니까. 근데 끊는 거를 외울 필요는 없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삶? 예수 있는 자의 삶과 예수 없는 자의 삶이 등장하는데 10장에서는요.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죠? 지혜자의 입술. 다시 말하면요. 신기하게도 1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입.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구조를 잡아봤어요. 근데 구조를 잡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 방식이 일단 출발이 뭐부터 출발하냐. 예수를 믿을 때의 출발이 뭐냐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는 귀로 듣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서 나온 것이 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난 앞으로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말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난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말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일단 자기 목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그 사람들이 뭐부터 출발하냐면 신앙 고백, 말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그 말 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오냐? 머리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니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출발은 10장 1절부터 출발은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아들 그때 할 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둘로 구분해 놨어. 일단 이 둘의 구분으로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입이 아니고 뭐예요? 재물이 등장하게 돼요. 재물이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두 종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이 눈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굉장히 이슈거리가 되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이라는 거예요. 밥이 아니냐, 먹는 거 아니냐, 그게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물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밥을 먹으려면요, 돈을 주고 밥을 사야 되는 거야. 쌀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 재물이 움직이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면서 재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지만 의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는 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며 하면서 먹는 문제.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먹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로 핸드폰을 살고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먹고 사는 거를 말하는 총칭어야. 거기에 대해서 큰 대명사는 그냥 물질인 거야.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얘기는 꼭 돈을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하여튼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소욕,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게 소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치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 나중예사, 총용사의 삶. 미련한 악인은 무익한 불의의 재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로 살지만 구원은 없다 이거야.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데 돈이 많아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은 필요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야. 뭐를? 먹고 사는 거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의인의 복은 도대체 뭐냐? 할 때 의인의 복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구원이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시인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지혜자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 입술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 중에 뭐냐면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다 열매잖아요. 기도도 입술에 열매가 있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다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높이는 거. 이게 다 지혜자가 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출발이 입술로 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진다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될 거 다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니냐. 아버지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천부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의인의 자녀들은 여기 있는 말, 지금 여기 있는 말이 뭐죠? 3절이 있는 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며 라고 같은 성경 구절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가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홍성사에서 책을 냈을 때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분을 실제 만났어요. 출판 기념회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촐하게 차려졌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니니까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쪽이면은 사람들이 뭐 한 10명 정도 왔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현재인 사모님인데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그때 살아 계실 때 대천덕 신부님 키가 되게 크셔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하곤 해요.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분들의 간증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읽은 것도 있고 그때 실제 그분이 했던 얘기도 있고, 이분은 원래 이제 장로교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선교를 지원해서 갈 때는 성공의 선교부를 갖고 지원해서 성공의 신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성공의 측이 아니었지만 자기는 신부보다는 목사를 불러달라라는 얘기를 실제 했었어요. 그날도. 육성을 제가 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4대째, 그러니까 이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선교사야. 그 당시 이제 중국 선교사. 그리고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금 들어오는 것이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미국에 가면 버터나 이런 걸 많이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았지만 굶은 적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돈을 옛날로 말하면 자전거가 굉장히 비싼 게 그 당시에는. 근데 선교사들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는 거야. 돈이 있는데. 그래서 물질관에 대한 공부를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자기가 저쪽 뒤에 앉아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읽어드린 본문 있죠. 이 본문을 읽다가 성경 중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의 자녀들이 굶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그랬을 때 저 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대천도 신부님이 손을 두고 했던 일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않는 이 말을 그대로,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예수원을 차려놓고 그가 그런 경험들이 책에도 써 있었지만은 이제 쌀이 떨어지는데 그 쌀독에 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독에 쌀이 점점 줄을수록 조금씩 덜 해서 먹었잖아. 이게 누가 쌀이 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 쌀독에 쌀이 점점 줄어. 그래갖고 요만큼 남았는데 한 끼 먹을 거 남았는데 그때도 쌀이 안 와. 근데 이거를 마지막 거를 다 퍼서 밥을 해 먹고 이제는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예수원 저 밑에 입구 쪽에서 어떤 사람이 쌀을 이고 와. 딱 시간 맞춰가지고 이걸 빨리 먹었어야지. 그러니까 광야의 식탁이라는 거야. 광야의 식탁. 성경에 있는 대로 실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들한테 선교비가 오면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선교사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비를 받으면 그 교단의 선교부가 원하는 대로 갖고 선교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싫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성공회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회 선교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사를 나가겠다 해가지고 교단의 선교비를 안 받고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걸 하는 것이죠. 예수 있는 자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새창조, 세계명, 세계선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 3년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3년 동안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개척을 하는데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를 주고도 건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1,000만 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을 한 푼 없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회관에서 하루 쓰면 25,000원, 그 당시 25,000원을 주고 이런 교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야.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랑카드 하나 붙이면 그게 간판인 거야. 그리고 걷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붙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3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건물, 2층 건물을 주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교회 건물도 책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집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과 학비도 책임지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학교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비단진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비단진 학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빚을 져요. 학교를 다니는 걸 학자금 보조를 받아갖고 다녀가지고 최하 2,000만 원 정도는요, 자기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갚아야 돼요. 대학의 학비를.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데요, 우리 아이 둘, 그래도 대학은 다녔잖아요.
도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빚은 지지 않았잖아. 집 사는데 빚진 적 없죠. 교회 사는데 빚진 적 없죠. 그 다음에 애들 학비 쓰는데 빚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요, 빚은 지지 않았지만요, 사랑의 빚을 졌죠. 누군가가 그것을 해줬죠. 그게 하나님이 해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물질을 제공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왜? 우리 중에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25년이 되는 중에 예를 들면 부자가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무슨 사업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원수라도 많으면 또 그게 모이면 많지만 인원수도 적잖아요. 특별하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11조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틀리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회들은 다 미자립 교회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건물을 IMF 되기 전에 이 건물, 이게 그 당시엔 1억 조금 더 됐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빚 안 지고 샀어요. 물론 집을 팔았지만 집을 팔아서 샀지만 어쨌든 집을 팔아서 사더라도 빚은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자녀 교육비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10명 중에 5명 이상 아마 빚을 졌을 거예요.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냥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지셨지만은 그 책임지는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작은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는 건 뭐냐면 뭘 해도 잘 안 돼요. 잘 될 때는 다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다 안 되면은 작은 데가 죽는 거 아세요? 큰 데는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25년 동안 빚도 안 지면서요, 안 없어지고 이렇게 잘 버티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다른 교회, 큰 교회 주로 많이 보내줬어요. 우리가 선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가. 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뭘 책임졌냐? 사역까지 책임을 지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책을 몇 권씩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책 처음에 한 권 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람 장학들이 가문의 영광이다. 책 보고 가문의 영광. 그런데 책이 계속 나오는 거야. 책을 써달라 그러고. 사역을 하나님 책임지니까 뭐 했는데? 성경만 읽었는데.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서 일으켰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신학자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루터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을 일으킨 촉발이 됐다. 물론 주변적인 이야기 말고 그가 출발할 수 있는 건 그에게도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도 성경이었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의 발달은 뭐냐? 지혜자의 입술은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적인 거를 제가 조금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보세요. 3절에는 의인의 영혼은 책임지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6절에 보고 22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런데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임하냐?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독을 머금고 있다.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고 있잖아. 머금는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6절과 22절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다. 또 반복적인 이야기를 또 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요. 10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소득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죄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상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가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인 것 같고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진다. 부자가 될 거냐 가난하게 될 거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화로 부자와 나사로 예도 들으려고 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요, 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준이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리 집안이 부자 집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빚 안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 먹었냐, 잘 살았냐, 뭐 어떻게 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그래도 뭔가를 했잖아요. 비슷하게.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31절과 32절 거의 같은 말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이게 신앙 고백인데요.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한다. 그러면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에 대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인은 그분이 그 재물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있어야 사는데, 의인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고, 악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엄청 큰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천동 신부의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의인의 복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진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죠. 사랑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건 다 포함하고,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그분을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냐라는 얘기인데, 생명의 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의인, 지혜 있는 자는 그 입술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는 뭐라 그래요? 사망의 샘이다라고 쓰진 않지만 독을 머금었다라는 거는 사망의 샘으로 설명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죠. 그 하나는 생명의 샘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샘인 거예요. 그걸 독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뭘로 설명했냐? 복으로 설명한 거야. 이해가 돼요? 의인은 복으로 설명한 거고 악인은 독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은 생명이고 요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그런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걷는 방법을 면죄부라는 거를 발행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교리가 뭐냐면, 정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지옥에 갔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가기에는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옥에 가기에는 좀 너무 안 돼 보이고 하는 중간 사람은 여기 중간에 딱 있다는 거야. 그게 연옥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친척들이 여기서 헌금을 하고 돈을 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면죄부라는 거, 면벌부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은 뭐하냐? 성전을 건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해지기 시작하죠, 교회가. 그리고 재물하고 연관이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물질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싸우는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뭐 건축하고 돈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거의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가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떤 가치를 설명하느냐? 의가 구원한다는 가치를 설명해요. 그리고 교황이 높은 위치에 있고 면죄부가 죄를 사고 팔 수 있고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다른 가치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에 대한 것을 말하는 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루터가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95개의 조항으로. 문서로 썼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입술은 결국 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입술이 된 거예요. 이것의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신앙개혁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뭐를? 집을, 인포에, 아이를, 우리의 자녀들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진다. 어떤 부자처럼 잘 사냐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대천동 신부님의 사례가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크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 그 과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료로 해준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군가가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외국에 가고 학비가 필요한데 학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도 그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편을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라라고 말하고 준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불, 300불 이렇게 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을 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에 도달하면요. 신앙개혁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필요한 거에 예화를 제가 2개 들고 싶은데 그 예화를 스토리로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것도 하나의 설교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목만 말하고 초점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온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부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발단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10장에서도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 부자의 이야기가 초점이야.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간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이라는 게 있는데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 19장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영생은 천국하고 연결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거야. 돈이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돈이 많은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본문 19장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딱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걸 설명할 때 물질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으면 타락하기가 쉬워진다는 거를 종교개혁 때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부자의 이야기가 초점이야. 삶의 방식의 차이.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잔치를 벌인 거 기억하십니까? 이 16장 읽어보면은 잔치를 벌였는데 어느 날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땅, 재물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지만은 그 뿌리가 뽑힌다는 이야기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 하늘에다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주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과 영생, 생명은 생명, 그 물질, 다시 말하면 물질과 생명, 그 영생이죠. 이거에 대한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도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치에 나타나요. 물질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장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 있는 자의 삶인데 지혜 있는 자에게 지금 뭐가 등장하느냐 할 때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설명을 하면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장수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야. 음식은 먹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은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재물은 필요하지만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지 재물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물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을 먹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도 없어요. 여기도 순복교회도 이렇게 점심을 안 줄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찬식이요. 천국에서 먹는 선창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잘 먹는 교회가 없어요. 네. 도시락을 싸워도 풍성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물질의 매니저. 우리 교인들이 부자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리굴육 먹었는데 그렇게 한번 먹으면 13명밖에 안 가는데 한 20만 원씩이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니, 뭐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씩 2천만 너무 많은가?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 월급을 받는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벌면 또 쓰는 게 있잖아요. 애 교육비 뭐 이런 것 쓰고 나면 그 남는 거에서 20만 원이잖아요. 총액에서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쓰고 남는 걸로 먹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물질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을 물질이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 물질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이 어떻게든지 도달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일해서 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수완을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버는 지혜를 준다든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책임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라고 하면은 지금 10장서부터 30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장 가도 이 얘기를 반복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별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똑같은 얘기 백날 해도 이상하게 안 바뀌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부모가 원하는 거 이건데 그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그런 거.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에 31장까지면은 그냥 크게 잡아서 앞에가 3분의 1이고 뒤에가 3분의 2잖아요. 9장이니까 한 10여 장이라고 치고 여기 20여 장이라고 치면은 3분의 1에서는 딱 그냥 쌈박하게 얘기를 잘했다고 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2배잖아요. 2배 이야기를 똑같은 거를 반복해갖고 짧지도 않아요. 32절 뭐 이렇게 길게 했냐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거야. 그만큼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뭔가 재물과 그거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에다 소망을 둘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주는 거 받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학교도 다니지 말아요. 이거 돈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책임진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성경만 읽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루터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종교교육적인 신앙교육의 삶을 살려면은 의인의 복이 입술로 나와야 될 때 입술로 나오는 것이 신앙 고백이 어떤 거요?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지실 거야. 어떤 거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약간 부족한 게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은 책임질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죠. 나는 뭔가를 계속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나는 나대로 하지요. 그렇지만 내 능력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를 믿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뭐 힘들 때는 힘든 얘기 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11장에서 또 할 거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살다가 또 잊어버렸어. 그럼 12장에서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계속 뭘 공급하느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지는 거 아세요? 빵꾸난 게 아닌데 우리가요 인생이 세상적으로 확 사는 게 아니더라도요 조금씩 빵꾸난 것처럼 조금씩 새요. 이게 빵꾸난 것처럼 세상에 살면요 세상에 이렇게 잘 붙어. 그러다가 다시 11장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생명의 바람을. 그래가지고 빵빵해져갖고 가. 올 때는 홀쭉해서 와. 그래서 또 12장 13장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지 않은 것처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혜롭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생기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도전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책임지셨고 또 내일도 책임지시고 지난주도 책임지셨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책임지셔서 그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람을 넣는 생명의 바람을 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